민수기 22장 15절에서 20절입니다. 발락이 다시 그들보다 더 높은 고관들을 더 많이 보내매 그들이 발람에게로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십볼의 아들 발락의 말씀에 청하건대 아무것에도 거리끼지 말고 내게로 오라. 내가 그들을 높여 크게 존귀하게 하고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시행하리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하시더이다.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실런지 알아보리라.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된 날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모든 일들을 이루어가는 복된 날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믿음은 자신의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기뻐합니다. 진정한 믿음은 자신의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기뻐합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모압의 발락은 이스라엘이 모압 평지에 진을 친 것을 보고요.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이스라엘을 두려워했을까요? 이미 이제 아모리 왕 시온과 싸워 이겼습니다. 바산왕 옥도 싸워 이겼고요. 그리고 그 땅을 이스라엘이 차지했습니다. 그것을 보니까 이제 다음 목표가 누구 같아요? 꼭 나 같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 모압 평지에서 진을 치고 있는 것을 보고 이제 그 이스라엘의 자신도 공격하지 않을까 두려워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발락은요, 자신의 군사적으로는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떡할까요? 힘으로 이기지 못하니까 이들은 그들의 신에게 영적인 싸움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발람은 발람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자기에게로 와서 이 이스라엘을 저주해 달라고 합니다. 하지만 발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받았어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왜?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께 복을 받은 민족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발람은 발락이 보낸 사신들에게 내가 가지 못하겠다라고 대답을 해서 이 발락이 보낸 사신을 돌려보냈습니다. 발락은 이제 발람에게 보낸 사신들이 돌아와서 발람이 오지 못하겠다라고 하더이다라고 했더니 어떻게 몸이 달아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왜요?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은 너무 절박하거든요. 곧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이 자신을 치러 올 것 같아요. 그런데 발람이 오지 않겠다니 어떡할까요? 더 두려워합니다. 근데 이 발락의 생각에는요, 이 발람이 오지 않겠다라고 한 이유가 뭘까? 무엇 때문에 나오는 것 같을까요? 무언가 더 많은 것을 원하기 때문에 자신의 몸값을 올리려는 그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은 전에 보냈던 사람들보다 그러니까 15절에 보면 발람이 다시 그들보다 더 높은 고관들을 더 많이 보냈습니다. 그래서 발람에 대한 예언을 더 놀려서 사신의 수도 높이고 또 사신의 직위도 더 처음 보냈던 사람들보다 더 높은 사람들을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만일 발람이 와서 이스라엘을 저주를 한다면은 후하게 보답하겠고 무엇을 요구하든지 다 들어주겠다고 얘기합니다. 모압의 발락은 자신들이
이스라엘을 감당할 수 없다 생각했기에 참 필사적으로 이 발람의 도움을 구합니다. 그런데요, 모압은요, 이스라엘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요. 왜 그럴까요? 저들은 이 모압이 발락이 이제 알지 못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신명기 2장 9절을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롯 자손에게 아르를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 이스라엘이 이 모압을 공격하지 않게 그 땅을, 그들이 찾아온 그 땅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저들이 알지 못한 거예요. 우리가요, 하나님의 약속을 알고 있는 것과 모르고 있는 것의 차이가 바로 이것입니다.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것을 괜히 두려워합니다. 무엇 때문에요? 약속을 모르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알았다면은 이 모압 왕 발락이 이렇게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하지 않았을까요? 그냥 이스라엘에 와도 어떻게 두려워할 것이 아니거든. 그럼 우리가 말씀을 봐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아무리 많이 가졌다 한들 그것을 열 수 있는 방법을 모르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것도 안 되죠. 오늘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해야, 그 말씀을 알아야 그 말씀을 믿고 그 약속의 말씀 의지해서 기도하죠.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염려할 것이 없다고, 두려워할 것이 없다고. 그런데 지금 모압 왕 발락은 어떻게 했어요? 약속을 모르니까요. 약속을 모르니까 어떻게 스스로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발락이 이렇게 발람이 오기만을 기다렸는데 오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발람은 근데 이제 발락이 발람에게 보낸 사신들을 맞이합니다. 발람은 모압으로 오기만 하면 무엇이든 하겠고 어떠한 액수라도 보상하겠다는 이 발락의 말을 한마디로 일축합니다. 18절 말씀에 보면은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해 이르되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다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진짜 이것을 믿었다면 그 자리에서 사신을 돌려보내야죠. 그런데 이 발람은요, 그 사신들에게 하룻밤 여기서 유하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무슨 말씀을 하실는지 알아보겠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 사실 하나님은 이미 발람에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12절 말씀에 보면은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지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다 라고 이미 말씀했단 말이에요. 그렇다 한다면은 이 발람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 믿고 어떻게 해요? 그냥 돌려보내고 가지 않으면 돼요. 근데 발람이 무엇에 끌렸어요? 왜 그들을 돌려보내지 않고 내 하나님께 한 번 더 물어보겠다라고 이야기할까요? 네? 발람이 발락의 그 제안했던 그것에 끌리고 있다는 거예요. 네가 오기만 하면 내가 어떠한 무엇이든 하겠고 어떠한 액수라도 보상하겠다. 그것이 발람의 마음을 끌었어요. 여기만 가면 어떻다고요? 모든 것 다 얻을 수 있을 텐데 하는 그 마음이 끌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오늘 밤 내가 여호와께 물어보겠다. 그리고 발람은요, 어떻게 해요? 자신이 원하는 대로 원하는 답을 얻어냅니다. 20절 말씀에 보면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하나님 가지 말라 하셨는데 발람의 마음에는 하나님 가고 싶어요.
가야 됩니다. 무엇 때문에요? 무엇 때문에요? 발락이 제안한 그거 끊을 수가 없었던가요? 발람이 만약 하나님의 진정한 선지자였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그래서 돌려보냈을 거예요. 왜? 가봤자 뭐 할까요? 아무 유익이 없잖아요. 가봤자 지금 발락이 요구하는 건 뭐예요? 이스라엘을 저주해 달라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어떻게요? 그들을 저주하지 말라 하시고 왜? 하나님께 복을 받은 저들이기 때문에 저주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발람은 그 발락이 제안했던 그 요구 가면 어떤 방법이 있겠지. 그래 그 요구에 그것에 이끌려서 나아갔다는 거예요. 결국 발람이 하나님을 이야기하지만 그는 하나님을 믿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을 무엇의 수단으로 자신의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번복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발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뜻대로, 자신이 원하는 대로 바꿔 말하고 싶어 했습니다. 결국 발람은 하나님의 뜻 대신 자기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었어요. 오늘날도 지금 우리가 발람이 말하고 있는 발람과 대화하고 있는 그 여호와, 그는 누구인가? 참 그렇죠. 발람도 자기가 말하는 우리가 볼 때 같은 여호와를 말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어떻다고요? 저는 진정한 하나님 말씀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해서 무언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어내고자 했던 한마디로 말하면 무당이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신의 원하는 것을 얻어내고자 하는 사람들. 그래서 저들이 하나님을 말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가 만들어낸 하나님.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말하지만 그러나 그가 진정으로 말하는 성경에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 아니라 자기가 만들어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신 기뻐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뜻,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그래서 진정한 신앙이 뭘까요? 하나님 앞에서 나를 내려놓는 거예요.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는 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은 어떤 모습입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거 주십시오. 이거 해야 합니다. 왜? 내 욕심 채우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건강을 위하여 기도하는 이유가 뭘까요? 오늘 우리가 무엇을 위해 잘 되기를 원하는 이유가 뭘까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욕과 같은 일이 벌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데 욕과 같은 일이 벌어졌다면 우리 정말 욕과 같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까?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오직 여호와의 이름이 영광을 받고 찬송을 받으실 것이다. 과연 할 수 있을까?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에 조심스럽게 물어보는 것이 과연 내가 하나님을 무엇을 위해서 믿고 있을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믿고 있는가? 아니면 내 욕심을 위해서, 욕심 채우기 위해서 믿고 있는가? 오늘 발람이 원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거룩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께 물어보고 여호와께 답을 구하겠다.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들어보겠다. 그러나 결국 무엇입니까? 내 욕심을 위해서.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지는 않은 거예요. 오늘 진정한 믿음은 내가 원하는 것 이루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이루기 위해서 그거 살아가는 것.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이러한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람임을 믿고 오늘 우리의 주어진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